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읽기 제9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먼저 잠시 양해를 구할 것은 녹화 장치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PPT 자료의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이 좀 이렇게 잘린 상태로 영상이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1시간 이상 씨름하지만은 풀리질 않아서 오늘 이 상태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올리고요. 해결되면 제가 다시 방송하여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읽게 되는데 먼저 6장 보면은 6장의 내용의 배경은 5장 사건인데요. 5장 사건에서 히브리인들은 더 노역을 어렵게 심하게 힘들게 하게 되었죠. 당연히 22절에 보면은 백성들은 불평을 쏟아놓고요. 모세는 더 의기소침해지죠. 그렇지만은 6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왠지 모르는 흐뭇한 미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세요. 1절에 보면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3절에 나타나시고 4절 언약하시고 6절 기억하시고 6절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또 7절 백성으로 삼으시고 빼내시고 8절 맹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시고 10절 말씀하시고 13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6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러한 동사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세는 두려워하고 있죠. 12절과 30절에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전히 약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앞에는 9절에 보면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 있죠. 위로가 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족보들인데요. 족보의 이름들이 나열될 때마다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들임을 전제로 하여서 역사의 실제성 때문에 어떤 희열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주목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7장에서도 5절과 17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출애굽기는 성도들의 죄에서의 탈출과 하나님 나라의 입성까지 를 기록한 책이다. 의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그 모든 우리 삶의 그렇다면은 과정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따라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건 뭔가요? 모세의 뱀이 그들의 뱀을 삼켜버리죠. 애굽을 향한 첫 번째 재앙. 모세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데요. 마술사들도 이것을 따라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지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재앙들, 재앙이 10가지 재앙인데요. 피, 재앙, 개구리, 이, 파리, 악독,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러한 10개의 재앙들 모두 다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의 형상들입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8장에서는 애굽의 재앙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까지 나옵니다. 개구리 재앙까지는 마술사들도 따라할 수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준다고 하지만 매번 번복하죠. 15절에도 그랬고 19절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비로소 협상이 시작되지만 모세에 의해서 거절이 되죠.
협상으로 살 길을 찾기보다는 순종으로 죽을 길을 찾는 것이 진정 사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이제까지 사람이 불편한 재앙들이었는데요. 피를 본다든지 개구리로 가득 차고 이 파리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넘어서 가축들에게까지 확장된 재앙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는 바로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5번째 재앙이 악질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죽어져 갑니다. 6번째는 독한 종기로 사람과 가축이 죽어져 갑니다. 7번째는 우박으로 인하여서 식물까지 건질 것이 없게 되는 재앙이죠. 자, 여기까지 이르자 강팍한 자의 얄팍한 회개가 잠시 나오죠. 신하들 중에 얼마도 역시 진실을 알게 되고 재앙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20절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계속되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섭리를 봅니다. 7절, 12절, 35절의 공통점이죠. 출애굽기 제10장입니다. 여기에서는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과 9번째 흑암 재앙까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7절 보면 신하들은 이제 모세와 타협을 요구하라고 그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있었죠. 아이들은 남겨놓고 어른들만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와라. 아이들을 볼모로 남겨두어서 어른들이 드리는 제사와 분리된다는 것은 신앙의 전승을 귀하게 여기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 속에서도 그렇게 마음이 완강하여진 것은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보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이러한 표징들, 이 재앙들을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또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전승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전승할까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전승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이제 장자, 처음 난 아들이죠. 장자의 죽음, 심판의 경고를 독립적으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는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11장에서 읽어가면서 그런 버티는 사람이 생각나면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가 이제는 이 모세가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오직 한 사람 바로만 버티고 있네요. 8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심히 노하여 나와버린다, 결렬되는 모양인데요. 고집불통, 꺾이지 않는 고집들, 우리들 가운데서도 보이죠. 9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요. 바로의 완악한 성격 때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역시 하나님의 동사네요. 그러니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완악한지,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왜 그렇게 고집불통인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의 중심, 그 줄기가 12장입니다. 전에는 중심 기둥이라 하더니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중심이 12장이라는 겁니다. 바로 6월절의 시작과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과 절기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1장에 언급된 그 장자의 죽음의 사자가 올 때에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증표가 되어서 사망이 넘어가고 유대 백성들, 그 약속을 믿는 백성들의 출애굽의 새로운 날이 열리게 되죠. 바로 우리들에게 죄와 죽음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11절에 보면 6월절 바로 그날 밤, 마지막 날 밤에 지팡이를 들고 신을 신고 먹으라고 합니다. 긴박성이죠. 8절에 보면 누룩을 넣지 않고 먹으라 합니다. 순수성이죠.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기억에 남겠죠. 6월절 후에 7일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절제와 겸손입니다. 출애굽은 430년 만의 해방이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그들을 41절에는 후다닥 정신없이 뛰쳐나오는 도망자처럼 보이게 하지 않고 성경에는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우리 이레교회와 153 성경 읽기를 읽는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군대처럼 당당하게 오와 열을 맞춰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